우리 2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용서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주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죄를 진 것이 있거든. 어느 성경 번역에는 등을 진 자가 있거든. 적대 관계를 갖는 자가 있거든.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거든. 이렇게 이런 자들은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구석에 남아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께서 용서를 사하시지 않는다는데, 잘 살다가 죽을 무렵에 또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셨나요? 이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하는 직역하면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태산 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은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의심하지 않아. 이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그러면서 반드시 되리라. 응답 받았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 반드시 되리라.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나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였다는 말을 했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 산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이 바다 위에 던져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게 던지셨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 위에 던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안 던져졌어. 던져질 거야. 던져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산이 언제 던져졌을까요? 언제 던져졌죠? 어디서 던져진 거예요? 산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면은 시편에도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산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살렘 알죠? 샬롬,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는 이 유래가 된 말이냐면은 히브리의 말로 야라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야라. 그래서 그 야라라는 말은 이렇게 가르친다, 알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들으세요. 하나 놓치면 싹 놓쳐요. 봐요. 야라, 이렇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창과 화살이 관역을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창과 화살이 관역을 관통했다. 가서 따라가서 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산이. 그러면은 야라라는 말이 또 유래가 된 그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라예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도 그 야라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 율법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요? 창과 활이 관역을 관통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이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 그 산이 무슨 산? 율법의 산. 율법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산, 율법, 그 법을 바다에 던져진다. 던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그 율법의 산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는 아직 구약이에요. 구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구약이고, 지금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산을 바다 위에 던질 거야. 던져진 줄 믿어라. 우리는 던져진 것을 믿어라. 던져질 줄 믿어라. 구약에는 우리는 던져졌어. 던져진 줄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 율법의 산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 위에 그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율법의 그 산은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던져진 산이야. 법이 이제 너희들에게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앴어 하는 거예요.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법은 바다,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나갈 때 그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죄 잘못했어요, 이런 죄 잘못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법을 없애주셨다니까요. 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이 바다 위에 던져진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창과 활이 관역을 관통하였다는 말인데, 죄라는 것은 그 활이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마르티아가 그 죄라는 말인데,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은 죄야. 그런데 이걸 가리키는데, 율법이 이걸 가르치고 예루살렘 그 산, 그 율법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알게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관역을 관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원래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야라, 예루살렘, 야라살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죄가 심판을 받지 않는 율법의 그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 이게 치워지면서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건 너에게 이미 받은 거니까, 받았으니 이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다른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나를 해방하였다. 관주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해방됐어.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치워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가 두려워서, 뭐가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던져졌다,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사망이 뭐예요? 이거 목숨 끊어지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는 이 사망, 분리되어져 있는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을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규정하고 그건 죄이냐 이렇게 규정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인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 아래
그 율법을 겨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유대인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없어졌는데, 던져졌는데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없는 걸 씹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가야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 산이 던져졌다는데 던져진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던져지셨는데,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풀려요.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직 혐의가 있는데, 아직 잘못한 것을 혐의, 이게 등진 사람, 적대관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요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적대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으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하지를 않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등지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등지고 있는 것,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 예수님 앞에 죄를 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러한 것은 용서해. 어떻게 예수님을 용서해?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아피에미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 버린다는 말이 아피엠, 이게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등을 지고 예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던져 가게 해, 이런 뜻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져, 예수님께 이렇게 던져. 그러면은 이미 그 산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내서 그 옆구리가 뚫려서, 아담의 옆구리가 뚫려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려서 너희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산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살았네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율법이, 그 산이 넘겨졌네요, 바다에 던져져 버렸네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 이게 혐의라는 말이
잘못한 거, 이렇게 범죄, 죄 지은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사한다. 이게 너희의 허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이. 그 너희의 그 허물, 그것이 보내졌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한테.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십자가에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박았단다.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형제는 누굴까요? 우리 육신의 형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형제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게 등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 율법의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얘기하면은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예수님과 화해. 예수님께 너의 그 등진 것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함께 있을 때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너를 고발해.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해. 그러면 옥에 갇혀줘.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그 예수님, 고발하는 그 예수님한테 얼른 화해해, 사과해. 이렇게 해야 아버지한테 데리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해졌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런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어? 이렇게 그 뒤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 권한, 그 권능,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이렇게 받아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권위가. 그러면은 그 권위는 누가 줬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그러면은 너에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나도 그러면 대답 못 해줘.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어떻게 왔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선언하시죠. 이게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성모독죄로다. 어떻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만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 그러니까 뿔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운데를 향해서 쭉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 중풍병자가 서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보내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데 우리의 허물을 다 아들에게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요, 그 예수님 앞에 예전에 다 넘겼어 아니라 또 잘못했어요, 또 등지고 있었어요, 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예수님 앞에 넘길게요, 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주님 앞에 보내어졌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다 했다, 믿고 나만 의지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음에 그 죄 사함은 율법의 그 산을 바다 위에 던져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예수님께 등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